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뒤로하고 진정한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쉽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그 비워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만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호세아 8장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인데요. 호세아 8장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호세아서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범죄함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하게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표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같은 동일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아들이었지만 이 에브라임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지도자층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즉 여러 나라 때문에 침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매달리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지게 되었는데 여러 다른 큰 나라들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거나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등 우리가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강성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재물들을 빼앗기지 않게, 열강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 열방 나라들에게 여기 나라에 붙었다가 저기 나라에 붙었다가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것을 지켜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복된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 많이 쌓아놓은 것, 자신의 재물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강성한 나라가 자신들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시죠. 복된 생활을 너희들이 쫓지 못하고 있다. 그게 복된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된 생활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복된 생활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른 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구나. 세상의 것이 복인 양 살아가는구나.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인 줄 너희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쭉 나오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인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송아지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송아지 우상은 세상적인 축복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바알 신과 같이, 이세라 신과 같이 세상적인 축복과 부유함을 주는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바알 신 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금 바알 신을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바알 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그 풍요를 쫓는 마음인 거죠. 물질과 재물을 쫓는 마음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너희들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축복들, 재물들, 안위 이런 걸 지키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8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그릇이 깨어지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릇은 어떠한 일을 감당합니까? 무엇인가 음식을 담는 것이죠. 꼭 어떤 것을 담는 게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담을 수 없으면 다 모든 것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주인의 손에서 버려지게 되겠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그릇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깨어졌으니 모든 축복이 다 흘러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 있고 보수되고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새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릇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그릇이 깨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안에 있는 것들이 쉽게 새어나갈 수 있게 그릇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금방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다만 내 영혼의 그릇에 금이 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이미 빠져가 난 후니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메말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지만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모든 은혜 다 쏟아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라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다들 예배 참여하셨죠? 그 예배 다들 들으시고 말씀도 들으셨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에요.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예배 중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이 잘 나신다면 그릇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그릇을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졌는데 내 손에서 다, 내 그릇에서 다 새어나간다면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주일 말씀이라는 것은 그 주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한 주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그 은혜가 고갈되어 버린다면 나머지 4일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은혜를 받아내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자꾸만 살펴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새어나가는가, 담겨져 있는가. 담겨져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게 되었던 것과 같은 삶이 아닌 온전한 그릇을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제단에서 죄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용서의 제단에서 죄가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더 하나님께 죄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을 모른 채 우리가 하기에 그 속에서 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에는 오늘 내가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남은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참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데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는 떡고물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속에서 주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앉아 있는지조차 모른 채 앉아 있으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사람 속에서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일 주님 앞에 나아왔는데 그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주셔서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렇겠죠.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나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행하는 것에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말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서도 그렇고요. 교우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이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는 이건 참 다 좋은데 이러한 것들은 다 좋은데 저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좋은 건 얘기 안 합니다. 문제인 것만 얘기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불편한 걸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바쁘실 거예요. 그러한 관계 다 회복시켜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사람이 저렇게 해서 문제 만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문제 만드니 그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하나님 바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 속에서 나의 입술의 말과 행위를 우리가 더 조심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영혼의 그릇은 어떠한가,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지금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지금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그냥 빠져나가는 그러한 깨어진 혹은 금이 간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잠깐만 살펴보아도 답은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영혼의 그릇을 보수하는 일이겠죠. 그 영혼의 그릇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 금이 간 곳을 덧대야 합니다. 자꾸만 기도로서 금이가 깨어진 곳을 붙여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들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금이 간 곳을 보수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온전한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공동체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릇이 깨어져 있다면 자꾸만 무엇인가를 받아내서 깨어진 그릇에 또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또 새어 나아갑니다. 자꾸만 채워 넣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퍼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때로는 금이가 있고 때로는 깨져 있는 영혼의 그릇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있고 내 영혼에 갈급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의 그릇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그릇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의 그릇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담아내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그릇이 점점 처음에는 나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쓰여지는 그릇이었지만 그 그릇이 점점점 더 커져감을 통하여서 담겨져 있는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어 나만 쓰고 내가 쓰고 남는 여러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지경을 또한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